수고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선하셔서 우리에게 더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받은 그 은혜, 우리가 받은 그 회복, 이것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유지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5절과 6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죄악을 사함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여기서 이 홍수와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육체적 그런 고통이 아니라 우리가 외부로부터 당하게 되는 두려움의 환경을 말해요.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외부로 다가오는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이런 일들을 우리 하나님이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죄사함을 받았으니 믿음 생활을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남이 보니까, 남이 보이는 그런 눈이 있으니까 믿음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으려고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런 약속을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우리가 단장을 하고 주님 그 사람들에게 나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오늘 교회 가서 주님을 만나야겠다. 오늘 주님 앞에 내가 예쁜 신앙의 모습을 보여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마음을 가지십시다. 성도는 교회를 다니는 생활이 아니라 믿음 생활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말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한 믿음의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의 생활의 패턴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지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예절을 지켜야 하는 어떤 윤리, 도덕, 그래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격을 형성시켜가요. 그러니까 세상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그 사람의 인격도 성량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보고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가지고도 우리가 인격을 보유하고 있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영성을 통하여서 어느 정도 믿음 생활을 우리가 나 믿는다, 나 믿음 교회 다닌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향기가 사람들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 교회 다니는 모양이다, 이렇게 알려준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도 기도의 향기가 풍긴다는 거죠. 사람은 반드시 자기가 가진 것과 그리고 배운 것과 누리는 것을 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도도 그러면 많이 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그 기도의 영성의 향기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쯤 되면 내가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저분 참 기도 많이 하시는 분 같아, 이렇게 향기가 옆 사람에게 전해질 정도 되면, 그렇게 되면 이런 사람은 반드시 그렇게 오늘 이렇게 홍수가 밀려와도 환난과 이런 일들이 와도 사람들 앞에 저 사람 무슨 염려가 있는 모양이야, 뭐 문제가 터진 모양이야, 이렇게까지 안 보일 정도로 성숙한 모습이 그들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자리가 와도 홍수가 범람한 것 같은 환난 중에도 보호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홍수가 범람하는 것은 이 고통의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치유받는 것, 그리고 회복되는 것, 이렇게 하려면 하나님께서 과거의 일을 우리가 다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치유의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서 이러한 믿음을 계속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는, 나타내려고 하는 이런 신앙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용서받고 치유를 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생활이 사람들 앞에 향기가 될 수 있을 만큼 지속을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면 지난 일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과거로부터 구원을 받았으니 예수님을 만났으니 만난 자의 믿음 생활을 하게 된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하는 이런 차원 속에서 그럼 어떻게 지속시켜 가야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말이 드는 거죠. 내가 아직 회복도 안 되고 용서받았다는 확신도 없는데 뭘 지속해 나갈 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회복을 지속시켜 간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나의 죄와 허물들을 다 사함받고 용서를 받았다 하는 이런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같은 것들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이런 차원인데, 그럼 어떻게 해야 지속해 갈 수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느냐? 첫째는 과거의 기억으로부터 회복되었으면 그것을 지속시켜야 된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말씀 속에서 들여다볼 교훈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지속을 시켜가야 하는 의무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지속시켜 가야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방법면이에요. 방법. 회복시켜 주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간증하는 것. 이 각 사람을 만나보면 참 간증거리들이 많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분의 속사정을 들어보면 참 많은 연단 가운데 오늘 여기 있더라고요.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정말 어린 고비고비 상처, 그것들이 아직도 무슨 일이 일어나면 덜컥덜컥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 이 외상의 그 어떤 상처, 그거 보고 우리는 트라우마 그러죠. 이 외상의 상처들이 문득문득 이렇게 치솟는데요. 그런 것들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있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속에서 어떻게 내가 용서를 받고 이러한 믿음 생활을 계속 지속시켜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속에서 살아가느냐, 이 의미는 간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자꾸 간증하라. 그래야 그 믿음이 내게서 사람들 앞에 보여줬으니까 내가 그 사람들 앞에서라도 이렇게 믿음을 간증하면서 저런 행동을 할까 하는 모습은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이 지속되어져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자복하고 죄 용서받았다라고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 완전히 다 사라지는 분이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이따 남아서 상담을 좀 해요. 비결을 좀 드려야 돼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하지만 혹시 그 기억이 아직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용서받았다라고 믿는 사람은 적어도 그 상처에 그 과거에 노예로는 살지는 않는다. 아멘. 과거의 아픔이 현재의 나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고 그것이 올무가 되어서 현재의 어떤 삶을 복되게 살 그러한 길을 자꾸 헤쳐가지는 못하게 해두지 않겠나. 계속해서 과거의 고통스러운 그 기억이 나의 오늘의 이 현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고 문제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첫 번째 요지예요. 여기서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갈 것은 상처를 깊이 받은 고통스러운 이 과거의 기억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안 없어집니다. 우리 마음 어떤 구석 속에 내가 평강과 기쁨과 감사를 막 하니까 저 밑바닥에 내려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정물통을 이렇게 계속 받아서 모아놓으면 그 맨 밑바닥에 응고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위는 맑은 물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나무를 휘어져 보면 밑에 있는 것이 다시 쫙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기쁨과 그리고 감사를 하는 이런 삶을 자꾸 살려고 애를 쓰니까 이게 있어도 안 튀어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받은 상처, 과거에 또 그 상처가 너무 골이 깊은 상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흔적의 뿌리가 깊을 수밖에 없죠. 분명히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셨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내 뇌 속에, 기억의 창고 속에서 자꾸 튀어나와. 그리고 자신과 그리고 가까운 가족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리고 올무에 사로잡히려고 그렇게 꾸준하게 기회를 이렇게 엿보이는 것처럼 나의 주변에서 그 과거에 받았던 아픔의 깊은 뿌리들이 이렇게 도사리고 있어요. 맴돌고 있어요. 기회만 되면 차고 올라오겠다는 거죠. 이미 다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한 그 아픔을 사단이 가만히 놔둘 리가 없단 말이에요. 지나간 일이지만 전 경찰대 표교수가 국정원 선거 개입과 NLL 사건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단 말이에요. 국정원은 정부를 보호해야 할 기관인데 오히려 기밀을 폭로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21세기형 3.15 부정선거이고 워터게이트 사건을 능가하는 메커니즘의 광풍이다 라고 하는 이런 비난하는 이런 글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자 이것을 보고 금방 신문에서 그렇게 말한 이 표교수가 논문 표절을 했다라고 보도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주만은 네가 그 신문에서 그런 보도를 한 내용은 바로 그런 이유잖아요. 너도 깨끗이 못한 자야. 이런 것을 공개적으로 신문에 내는 거죠. 주만은 네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입 다물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조용해지는 거죠. 종교개혁 루터가 이 중세교회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루터가 어느 날 환상으로 마귀를 봐요. 마귀는 루터가 지은 많은 죄들을 쭉 기록한 그 두루마리를 루터에게 쭉 보이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루터야, 너는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도 무슨 성직자이냐? 네가 무슨 종교개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라고 신란합니다. 그때 루터가 마귀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지은 죄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벌써 다 용서받은 것들이니 그따위로 날 공격할 수 없다. 마귀야 물러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식의 잘 되라고 늘 기도하면서 땀 흘려서 학교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바람대로 잘 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원하는 만큼 이 자녀들이 다 못 따라줘요. 그래서 불러놓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조목조목 꼬집어서 꾸짖습니다. 그랬더니 자녀가 하는 말이, 꾸짖는 엄마의 잘못을 꼬집으면서 엄마나 잘해. 그랬다는 거예요. 꾸짖는 엄마가 무림해지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자녀들이 볼 때 부모도 잘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도 부모니까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 자녀들이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할 거 아니겠어요. 오늘날도 사탄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이런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너는 중독자야. 너는 가난한 자야. 너는 비루한 자야. 너는 가늠한 자야. 너의 자식도 변변치 못한 것이, 너도 능력이 없는 것이, 너도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것이, 너도 참 멍청한 것이, 이런저런 구실을 잡고 끊임없이 그렇게 약한 우리의 약점들을 붙들고 사탄은 공격해 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를 붙들고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6절에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과거에 쓴 뿌리가 올라와서 나를 현재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건과 환경이 오면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찾아야 된다. 아멘. 오늘 내 속에서 속상하고 옛날 과거의 트라우마들이 자꾸 일어나서 누군가를 더 괴롭히고 누군가에게 더 아픔을 주려고 하는 이런 욕망들이 자꾸 일어날 때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그래야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지속시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그 앞에서 존재했던 많은 과거의 일들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전제하고 이로 말미암아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말한 그런 내용,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난 이러한 것들이 이로 말미암아 자신의 쓰라린 경험에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던 그 경험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다윗은 모든 경건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만나서 죄의 사함을 받고 용서를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다 경건한 자인 줄 압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를 만날 만한 기회를 찾으려고 애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을 계속 지속시켜 갈 수 있어요. 자신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자신이 자꾸 간증하는 건데 오늘 다윗은 자신의 과거에 어떤 간증을 했을까요? 6절 말씀에 봤던 대로 주를 만날 기회가 있을 때 주께 나와서 회개하는 기도.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경건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고통으로 쓴 경험을 했을 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그 쓴 뿌리의 고통의 자리 속에서 주님을 만날 그 기회를 주면서 그는 회개하고 용서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넘어진 그 자리가 혹시 아픔의 고난과 고통의 자리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만한 기회를 붙들면 주님을 만나서 그분께 회개하고 그분이 나를 용서하면 그것이 내게 새로운 힘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으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만나서 죄를 고백하고 죄를 고백하면 주께서 용서해 준 줄 믿고 또 소망을 따라서 출발해 가는 이런 삶이 경건한 우리 믿음의 사람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이상 우리는 자꾸 후퇴해 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과거에 쓴 뿌리로 힘들어하는 경건한 성도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언제든지 회개하리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님을 만날 만한 그 기회를 찾고 회개하면 어떠한 재앙이나 어떠한 환난도 과거의 죄로 인해서 그를 괴롭힐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다윗의 간증이에요. 그리고 다윗은 본문 8절에서 내가 네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지를 표현해서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는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고통 속에서 주님 앞에 만나짐을 통하여서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신의 간증, 이것을 우리에게 전하면서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가르쳐 보이겠다라고 하는 이 의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죄로 인한 혹독한 고통과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인한 이 사죄의 은총을 누구보다도 다윗은 깊이 체험했기 때문에 그 경험으로 자기 백성을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깨닫고 나니까 이제 다윗은 어린 아이들을 보는 듯한 마음으로 경건한 이런 성도들의 삶을 주목하면서 그들이 한때 자신과 같은 어리석은 길로 빠지지 않았으면 그래서 경건한 길로 인도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9절을 통해서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신이 그렇게 되어봤으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않으면 사람의 말에 따르지 않는다.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심이 있고 억센 이 동물들을 어떻게 순종적인 그러한 동물로 만들어서 사람이 다스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갈과 굴레 이렇게 씌웠더니 우리가 다스릴 수 있게 되더라. 노새는 순하기와 암말 사이에서 태어난 잡종이거든요. 길들인 가축임에도 불구하고 고삐나 채찍 같은 강제적인 구속력이 없이는 순순히 사람에게 끌려가지 않는 미련하고 완고한 짐승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완고하다가 노새와 같이 재갈과 굴레라고 하는 이 단속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오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죄를 짓고도 회개하지 않다가 결국은 이 굴레와 멍에를 씌운 이 짐승처럼 그렇게 심판을 받고 망했어야 어떻게 했느냐? 이것을 지금 다윗은 경건한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10절에서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아멘. 자신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는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는 날이 바로 이 굴레와 멍에를 씌워서 심판하시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다시 오실 그 주님의 오실 때의 심판, 이걸 말해요. 그러나 죄를 회개하고 사죄받은 의인에게는 어떠한 경건한 사람도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렇게 되지 않는다. 뭐가 넘친다? 인자하심이 두루리로다. 이게 넘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경험한 하나님을 하나 더 소개합니다. 7절에서 볼까요? 7절에 보면 주는 나의 은신처요니. 아멘이죠. 네. 전에 과거에 자기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났더니 하나님이 그를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고 난 이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하는 그의 삶이 오늘 이 7절에서 다윗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감징이에요. 주님은 나의 은친처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시다.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은신처가 된다고 간증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그런 간증이 있기를 바랍니다. 은신처라고 하는 것은 피난의 장소거든요. 피난처거든요. 나를 방어해주는 장소거든요. 내가 일하다 힘들고 고단하고 곤고하고 외로울 때에 내가 찾아가는 그곳이 나의 은신처.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곳에 와서 주님 만날 만한 때에 부르짖으라. 주님을 찾는 자에게 만나주고 주님이 함께 하려고 하는 자에게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이런 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누가 회개하고 구원받은 과거에 나를 비난한다 해도 아까 루터처럼 그렇게 나는 이미 용서를 받은 이러한 사람이다 이렇게 하면서 마귀가 물러가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신처를 통해서 주님이 나를 방어해주고 나를 숨겨주신다 이렇게 간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런 일을 어찌 다윗에게만 보장해 주셨겠어요? 여러분들은 예외예요? 열외예요? 아니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환난 중에 있는 회개한 죄 백성들을 다윗처럼 보호해 주시는 분. 그러므로 우리도 다윗과 같은 고통스러운 과거가 있다면 하나님께 숨기지 말고 치유받고 나 하나님께 이렇게 치유받았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그 신앙의 회복의 지속을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수 송대관 씨가 대중가요만 불렀던 사람인데요. 그가 찬양 CD를 냈어요. 참 그 가사의 이 대중가요 한호를 제가 소개하고 싶은데 송대관 씨가 이런 노래를 불렀는데 이게 찬양 가수는 아니에요. 일반 대중가요인데 사랑도 해봤다. 이별도 해봤다. 산전수전 다 겪어봤다. 눈물도 흘렸다. 원망도 해봤다. 삶에 지쳐서 쓰러져도 봤다. 한때는 겁없이 잘 나가도 봤다. 무서울 게 없던 나였다. 실패를 해보고 욕심도 버렸다. 이제 마음도 다 비워버렸다. 이 나이에 못할 게 뭐가 있을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지금이 딱 좋아. 지난 일은 생각 말자. 후회를 말자. 이 노랫말이에요. 자기 인생을 이렇게 작사해서 곡을 만든 거죠. 이분이 사업하다 망하여서 수백억 대의 빚을 지고도 고소를 이렇게 당했어요. 200억의 부채를 감당하지 못해서 개인 회생 신청도 해봤었어요. 송대관 씨 아내가 불법 해외 원정 도박 혐의로 벌금 형도 받았어요. 그러나 이 일 때문에 송대관 씨가 변해요. 이런 아내가 내가 고통받을 때 함께 해줬던 아내를 내가 지금 아내가 잘못한 이 일 때문에 내가 아내와 이별을 하면 되겠느냐 라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유일한 치유는 기도밖에 없다고 그는 간증을 해요. 송대관 씨는 마침내 찬양 앨범을 냈어요. 마음의 평정을 찾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교회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주말이면 여러 교회 가서 찬양과 간증을 해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의 믿음을 전파하는 일이 얼마나 축복받은 일인지 예전에는 찬송가를 입으로 불렀는데 지금은 찬송을 가슴으로 불러요. 이렇게 간증하고 있더라고요. 바로 이것이 자신의 인생에 진짜 쨍하고 해뜰 날이라고 그것이 올 것이라고 기대를 가지고 회복되어 가고 있는 송병환 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거든요. 여러분의 과거에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어도, 아니 어제 지난주에 내가 쓰라린 가슴 아픈 일들을 경험했어도 내가 주님 만나려고 애를 쓰고 그분을 만나면 그분은 우리의 안식처입니다. 아멘. 그것이 나의 지금 발목을 잡기 위해서는 결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누군가처럼 문 걸어놓고 내 인생 끝장나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자신의 과거 때문에 인생을 포기했나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의 과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핍박자였습니다. 포획자였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인생을 끝냈으면 얼마나 비참한 사람이 되었겠어요.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그를 새로운 삶을 살게 하면서 기독교의 초석을 놓고 여러 사람들의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돌아오게 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의 쓴뿌리의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보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환경은 하나님을 자꾸 우리에게 만나게 하려고 보이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그분을 만나요. 기도로.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새롭게 치유시켜서 새로운 믿음의 길을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로부터 회복이 지속되고 있으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복되어지는 믿음을 지속해 나가면 우리가 반드시 기뻐하는 삶으로 나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과거, 부끄러운 과거, 억울한 과거, 슬픈 과거가 있는 사람의 대표적인 그 정서적인 특징이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얼굴에 웃음이 사라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늘 삶의 자리에 우울한 분위기가 감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 틈에서 함께 웃을 때도 마지못해서 그냥 미소만 지어 웃음의 성서가 과거의 아픔을 다 빼앗아버려서 말라버렸으니 웃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을 기쁨으로 살아가야 현재가 기름지고 풍요로울 줄 믿습니다. 하크와 켈크노라고 하는 사람이 30년 동안 대학생들 140여 명을 모아놓고 조사해서 통계를 냈어요. 141명의 학생 중 50명은 눈꼬리에 근육이 수축되어서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카메라를 이렇게 대보면 인위적인 미소만 짓더라는 거예요. 이 사진의 주인공들에게 각각 27살 때, 43살 때, 52살 되는 해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대학생 때 대학생들을 모아놓고 조사 한번 한 다음에 그 대학생들이 성장을 해서 27세 때, 43세 때, 52세 때 다시 조사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보니까 그 당시에 환한 긍정적 미소를 지었던 이러한 사람들은 인위적인 미소만 짓던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건강하게 살고 있고 병원이나 약국에 간 횟수도 훨씬 적었고 지금까지 살고 있는 생존 비율도 굉장히 높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인위적인 미소만 짓던 사람들, 이들을 보니까 상당히 우울하게 살고 삶의 환경도 이렇게 저조하고 좋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결혼생활 만족도도 이들은 상당히 높아서 이혼율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균 소득 수준도 높았고, 그래서 같은 해에 졸업한 여대생 중에서 미술을 줬던 여학생들이 훗날에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이 있죠. 복이 온다. 이게 웃으면 복이 온다는 이 복 속에요,
삶의 윤택함과 풍족함과 건강한 삶이 다 들어있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답을 정의할 수 있죠. 다윗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과거를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고 과거의 쓴뿌리로부터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에게 간증까지 했어요. 왜? 내 이 은혜 받은 신앙의 생활을 계속 지속하기 위해서 자신의 입을 열어서 간증하면서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경건한 사람들. 이렇게 내가 과거에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아서 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이런 것들을 자꾸 가르쳤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죠. 그리고 그 사실을 사람들 앞에 간증할 뿐만 아니라 고통스러운 과거로부터 자신이 해방됐다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해요. 본문 11절 볼까요?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미칠지어다. 이랬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과거의 고통 속에서 치유받고 회복되어야 할 끝점이 어디냐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이어지고 있다면 완전히 회복된 사람이에요. 돈으로 기뻐하고 명예로 기뻐하고 권력으로 기뻐하고 사업 성공으로 기뻐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으로 기뻐하고 여행과 쇼핑으로 기뻐하고 자기 욕구가 성취되는 것으로 기뻐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사실 때로는 과거의 억울함, 수치됨, 슬픔의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고 말하기도 싫은 아픔을 당할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그러나 그 가운데 계셔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만나야 할 그런 분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분이 아픔과 쓴뿌리 과거의 모든 고통을 그런 슬픔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간증하게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비록 무화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다 없는데 이 없는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어떻게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확신을 가진 이 하박국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나의 삶의 현장이 지금 어려운데 내가 여호와의 구원하여 주시는 그 은총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이 계속 이어진다, 지속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장담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렇게 되더라는 거죠.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어떤 과거도요, 그 실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문제라는 거예요. 똑같은 그런 환경과 조건 속에서 그것을 보고 내 마음에 그걸 포용하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어떻게 지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하고는 반응이 달라요. 해석이 다르니까 반응도 다르죠. 그래서 사건보다 중요한 것이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가 중요하다. 요셉은 아픈 과거의 기억 때문에 자신의 삶을 망쳤어요? 망치지 않았어요? 안 망쳤다. 창세기 50장 19절 이하에 보니까 요셉은 상처를 준 그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환경이 뒤어져 있는 모든 고통을 통해서 자신이 억울한 그런 생활을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은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본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하셨나니 라고 이렇게 믿음으로 해석을 해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살면서 사건과 문제를 해석을 달리하십시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으로 해석을 하십시다.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울 왕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훌륭한 사람이 된 거고 분이나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의 요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자신에게 당한 상처를 믿음으로 해석을 했어요. 과거의 고통과 상처에게 괴롭힘을 받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바꿔서 생각해요. 해석을 다르게 하세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사건을 내가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단지 그 사건과 문제를 믿음의 관점 속에서 해석을 하자는 거죠. 과정도 중요하지만 그 일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으로 여호와를 피하고 외면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만날 만할 때에 찾아서 만나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환경과 문제가 해결되어지면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증해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은혜가 내게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그 같은 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를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하는 이 하박국의 신앙 고백처럼, 또 브니나가 그렇게 괴롭혔기 때문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했던 한나에게 아이가 생길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요셉이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돌려서 하나님이 여기에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야 라고 해석을 달리하는 이러한 속에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이어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